2021년 1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임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천사는 단순히 그것을 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가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되 관심을 가지고 숙고하면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5장을 통해서 주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위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4절은 여섯 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묶여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재질도 두꺼운 양피지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두루마리 역시 거대한 양피지로 되어 있는 하나의 두루마리였고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둘둘 말려있는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두루마리는 활짝 펼쳐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는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 약 9m 정도 되는 것이고요. 너비가 10규빗, 약 4.5m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루마리가 컸을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두루마리 양쪽 모두 글씨가 기록되어 있어서 어느 위치에서나 그 글씨들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 거대한 두루마리에 무엇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8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으로 이것은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과 관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황폐한 땅에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 맹세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6번째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루마리에 기록한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두루마리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에바는 곡식과 같은 물건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에바에는 약 22리터 정도의 부피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에바에는 나무로 만든 뚜껑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여기서 에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공정하지 못한 거래와 악함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바 속에 앉아있던 여인이 뚜껑이 열리자마자 그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그 여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있는 힘을 다해 그 여인을 에바 바구니 속으로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에바 바구니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밖으로 빠져나가 세상 곳곳에 악을 퍼뜨려 이 세상을 악으로 전염시키려는 욕망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에바 바구니 속에 갇히게 되면 꼼짝없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시도는 좌절되며 다시 에바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결코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 힘보다 그것을 에바 속에 가두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세상에서 악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큰 힘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주위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에바 속에 있던 한 여인과는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여인에게 있는 학의 날개와 같은 그 날개들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먼 거리를 날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가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돛대가 있어도 바람이 없으면 배가 전진할 수 없지만 순풍을 만나면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인에게 학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그 두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으로 충분히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상에 열중하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는 갑자기 그 두 여인이 에바를 붙잡고 공중으로 수직으로 비상하자 천사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인데 그러자 천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것은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며 생명 없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거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신할 땅의 집은 우상의 신전이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지만 악으로 상징되는 여인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심판의 장소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은 그곳 신할 땅에 갇혀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은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메시지 안에, 그 경고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위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또한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원케 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몸된 은혜광송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새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